그러니까 아, 한국에 지금 정말 많은 선교단체들이요, 일시에 세 군데 네 군데 엄청 컸던 선교단체들, 아, 그 여러 군데 선교단체가 하나님의 무브먼트로 일어났던 데가 여러 가지 잘못이 드러나는 그런 것을 지금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체 한 군데가 그런 게 아니라 세 개, 네 개가 그래요. 근데 한 군데마다 수만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게 여러 군데가 그러니까. 근데 그 단체는요, 또 교회들하고 교단하고 연결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여러 교단들이요,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된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 언약 잡은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어서 그들에게 징계가 임했듯이 영적 상태가 올바르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외부의 세력들을 통하여 들추어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들추어내신 이유는 이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단체가 분리되거나 쪼개지거든요. 그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단체가 분리되거나 쪼개졌어요. 왜냐면 그 운동들이, 하나님 쓰셨던 그 운동들, 그 무브먼트들, 그 파라 조직들, 지금 다 제가 같은 말인데, 그런 운동들, 무브먼트들, 파라 조직들, 선교 단체들, 이런 것들이 쪼개지는 현상을 지금 다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러면 참 사람들이 헤어지고 같이 지냈던, 같이 동역자로 10년, 20년 지냈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슬프잖아요. 같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그러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무브먼트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중하고 좋은 것을 알게 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전체 몸을 봤을 때는 연합되고 조화를 이루고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그들만의 갖고 있던 자기 색깔이 흩어지면서 좋은 색깔, 각각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인데 섞어져야 될 때야, 이제. 같이 다른 쪽에서도 너무 폐쇄적이 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의 받은 은혜를 좀 들여다봐야 될 때라고 제가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데, 도리어 흩어지고 쪼개지고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전체 몸을 봤을 때는 조화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이 도리어 더욱 튼튼해지는, 앞으로 더욱 튼튼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떠났는데 이 메시지가요, 13,000명이 봤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해도 100명 정도밖에 안 보는데 13,000명이 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에게 해답이 됐노라고 미국에 갔는데도 여러 명이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살아있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그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살아서 말씀이 움직인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 아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받아서 그날 중고등부 메시지를 안 하고 그걸 제가 딱 했거든요. 그냥 마음에 이대로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될 것 같아서 딱 전하고 했는데, 이번 주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하나 정했죠. 근데 하나님이 어제랑 그저께 저에게 마음에 오늘 전할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춰내신 이유, 그러면은 그렇게 둘쳐져 가지고 지금 그로부터 뭐 한 달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우리 뭐 나가야 돼, 있어야 돼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고 사람들이 상처가 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당장 다음 주라도 막 어떻게 막 어떤 데는 총회와 협회가 막 나눠진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다 선교단체에서 나갔어요. 또 우리 알고 지내는 권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막 나왔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반절은 나오고 거기 있어요. 또 그 선교단체 꼭 거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캄을 따라다니던 분들은 또 캄에서 또 나와서 상담을 요청해서 왔다니까요. 저한테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됩니까? 이해해야 됩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서너 군데가 다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요, 너무 재밌는 게 우리는 이 일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 일은요, 한 2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단체에서 똑같은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이미 고민해서 사람들이 편지를 써주고 답을 주고 이미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해서 그게 자료로 남아있고 책으로 써져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것을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겪었는가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케 돼버려요. 우리는 그때 그 상황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거예요. 모르면 혼란스럽고 답답해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답이 될 겁니다. 그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답이 되는 메시지는 그 사람들한테도 답이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잘 들어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요 어떠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니까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습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고한 사람. 제가 이제 갈등하는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연락도 오고 막 만나자고 하고 막 커피숍에서도 얘기하고 카톡으로도 막 연락이 오고 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또 많은 지도자들도 만나보고 막 했는데 자기 방어만 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만 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특히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영적 교만이야. 그건 사실 영적 교만이거든요. 완고하면 영적 교만. 자기가 모르면서 자기를 지키는 거. 자기가 경험해온 신앙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절대로 굳은 마음을 안 받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요.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 이 자기가 몸담았던 단체가 완전히 망해서 그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단체는. 진짜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거야. 자기 인생이 전면 부인된 것처럼 진짜 힘든 코로나 때도 그 단체랑 같이 하면서 예배드리고 막 했는데 이분이 자기 딸이랑 막 가족들이랑 예배드렸는데 갑자기 그 단체가 와야 돼 버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야, 자기가. 우울증이 와버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단체가 너무 힘드니까 남편은 더 기다린다고 그 교회에 남아있고 와이프는 다른 교회 다녀. 자기 자식 데리고. 지금 서울에서 그러는데. 그리고 거의 별거 상태야. 가족이 하나가 안 돼 있어. 같이 살긴 하는데 거의 생활 패턴이 달라버리고.
영적으로 너무 시야가 약한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요, 우리 미래가 될 우리 차세대, 물론 영적으로 강건한 애들은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막 믿음이 생기려고 했는데 이런 사태를 맞아버리니까 어떤 아이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해방과 자유함을 가지고 두려움과 혼란이 있어도 이기지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혼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좋은 사역자가 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젊은이들이 망가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이 역사적으로 반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왕이야기라고 하는 그 세왕이야기라는 책을 쓴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수많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체들이 순수함을 잃고 타락했을 경우나, 아니면 이게 완전히 타락한 경우도 있고 막 몰락해 가면서 막 사람들이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에 편지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편지 받은 것을 그 사람들한테 막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알려줬던 그 일련의 과정들을 엑기스만 그 편지 형태로 모아서 책을 쓴 게 이 상처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세왕 이야기만큼 엄청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혹시 듣고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있다면은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걸쳐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 모든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영적인 굉장히 좋은 통찰. 이분이, 여러분 세왕 이야기 읽어보신 분 알 거예요. 자기 위의 권위와 자기 아래의 권위에 대해서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힘든 부분, 그것들을 굉장히 통찰력 있게 잘 썼다는 거,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본 사람은 아실 건데, 단체를 통해서 겪을 수 있는 굉장한 어려움들을 아주 단순하게 잘 다루면서도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책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그 중에 한 4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책 읽어보세요. 책 금방 읽어. 책이 글씨가 커. 금방 읽어. 근데 이거를 읽으면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확신이, 오늘 말씀만 들어도 확신이 들고, 오늘 내용이 한 8, 90%가 다 이 책의 내용에다가 제가 요즘 상황을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 책의 내용들을 순서대로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씹어먹기 좋게 재배열해가지고 그냥 제가 쭉 설명할 건데, 이 메시지만 들어도 소화가 될 것이고, 조금 더 관심 있으시면 책을 읽어보면 옛날에도 다 그랬네? 하면서 이 사람 왜 우리 얘기를 써놨어? 이런 식으로 생각까지 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책의 내용을 거의 정리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왜 이렇게 이 상황을 잘 설명하지, 이 사람? 놀라게 될 겁니다. 지금 놀랄 준비 되셨나요? 이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침을 다 해놨어. 그래서 나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책이 어디 구석에 있는지, 서점에 파는지도 저는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책도 만남도 지침도 알게 하시는구나.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뿐이에요. 어떻게 나는 아무도 모르는 걸 알고 있어. 이 책의 내용이 그 내용이랄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제목인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내용을 쭉 설명할 때 너무 재밌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지난 200년간 역사적 사실이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반복돼요. 지난 한 200년 전부터 이 기독교계에는 사실은 이런 운동들, 무브먼트, 이게 많았다니까요. 많았는데 그게는 참된 것도 있고요. 참된 하나님의 무브먼트도 있고, 굉장히 종교적이면서도 사람들의 열심인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기독교에서 어떤 무슨 교파든 선교단체든 이 사람들이 어떤 입장으로 그것들을 만들겠어요? 이 사람들이 잘하건 못하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뭔가 하고 싶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조그마한 단체를 뭔가 만들고 뭔가 하나님의 선교회를 만들고 뭐 우리 교회도 선교회 막 하려고 하잖아요. 다 좋은 의도예요. 다 순수한 의도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운동, 그 무브먼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무브먼트가 됐으면 좋겠어. 그 복음 운동, 그 전도 운동, 그 선교 운동, 막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 무브먼트로. 처음부터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순수하게 시작하고, 근데 그게 변질이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질이 된. 근데 그 변질이 쉽게 되는 요소를 세 가지를 이 사람이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만 특별하고 유일해. 특별주의. 우리만 특별해. 우리만 특별하고 유일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는 말 안 하는데 약간 우리만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특별하긴 특별해요.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계속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진리를 선명하게 알아요. 막 이렇게 막 한다는 거. 다른 것은 희미하다고. 근데 누가 그랬냐? 루터교, 장로교, 페이커교, 침례교, 감리교, 모라비아교, 플리머스 형제교회, 형제교회 있잖아요, 전주에도. 오순절 교단, 심지어 그 오순절 교단도 우리만 특별한 단체입니다. 많은 대학 선교단체도 그랬어요. 어저께 제가 아는 목사님 만나서 말했는데 그분이 내비게이터에 계셨는데 우리도 자기가 거기서 평생 있었는데 우리도 그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막 공동체 생활. 자기도 그걸 느꼈대. 또 느꼈다는 거예요, 이번에. 두 번 연속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당대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선택하신 위대한 흐름이라는 꿈에 사로잡혀서 청년들의 열정과 수고와 희생이 원동력이 되어서 힘있게 일어났다. 근데 이 젊은이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속한 단체는 매우 밝은 빛과 생명이 가득하기에 우리들이 하는 이 운동과 단체가 이 시대에 바로 그 운동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이 이 운동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되어 가는 위험 신호라는 거야.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연합을 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연합은. 이것은 어디서 하죠, 여러분? 카톨릭에서 지금 많이 하죠. 종교 통합 운동이 이렇게 하는데 1000년이 넘게 유럽 지역 서양 쪽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정치하고 다 결탁돼 가지고 유럽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십자군 운동도 하고 막 했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연합이라는 좋은 단어를 가지고 자기 단체를 키우기 위해서 흡수하고 통합하고 성장하는 것을 계속 했는데 이게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는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기독교 선교단체가 이런 식으로 자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리고 세 번째, 권위를 주장하는데 자꾸 이거는 이 시대에 사도가 있어야 된다는 운동이 사실은 사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사도 운동이라고 자꾸 자기 밑에다 사람들을 두려고 하고 자기는 하나님 직속이다 막 자꾸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잘못된 사도 운동들이 있어요. 모든 운동에는 잘못된 게 항상 끼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람이 뭘 말하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사이클처럼 답습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근데 그게요,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기독교 단체, 선교 단체, 무브먼트, 운동들도 이러한 관점을 쉽게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직접적이든 암시적이든, 그러니까 오래된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브먼트라는 탈을 쓰고 비즈니스 하기 쉽습니다. 내 동기, 내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말하는 게 마음이 깨진 자들이 필요합니다. 동기 없이 단체나 운동으로 장사를 하지 않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들만이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을 내려놔야 되고 그저 온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우리만이 이 세대의 이 당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면 부디 그곳의 문을 박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 가지 통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뭔가 모든 걸 다 알고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이 사람이 쓴 글을 읽은 거예요, 그냥.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신기해야 되는데 지금.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것까지 해놨어. 내가 속한 단체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세 가지로 압축했어요. 첫 번째,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 느낌이 있는가. 두 번째, 지도자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세 번째, 배타성이나 유일성을 보이는가. 자, 첫 번째, 제가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좀 네 가지나 돼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자꾸 주장하려 하면서 개인의 삶을 통제하면서 막 내부적으로만 결혼하라고 막 하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재정을 한 개인이나 소그룹이 관리하고 또 복장을 너무 강조하는 거야. 여기 책에는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 머리 덮개를 너무 여자들 다 쓰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거기에 자기 결속을 다지고 통제하려는 게 가득한 집단들이 큰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거기 보면 전부 다 머리 쓰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사진 딱 보면 여자들 다 머리에 흰 거 다 쓰고 있잖아요. 딱 이걸 읽는데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조직 안에 지도자나 어른들의 통제력이 막강하다. 그러면 이 통제와 조정하려는 그 정도를 보고 이게 지금 변질되어 가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막 뭔가가 이렇게 쫙 꽉 잡아. 그러면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써 있고요. 두 번째, 지도자가 이렇게 반응할 때 위험 신호라는 걸 감지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역운동이 하나 시작되어지면 리더들 중에 일부가 설립자와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자꾸 사탄짓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리더들이 먼저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리더들을 임명했는데 또 충돌이 일어나서 분열되면서 또 사탄짓이라고 하고.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은 될 수 있는데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상태가 왔다는 걸 감지하라. 이렇게 써 있고 또 이 말 써 있어요. 사역자는 여러분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연약한 점도 있고 무능한 점도 있어요. 사역 과정에서 심지어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사역이 공격받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사역 가운데 분열이 있을 때 딱 이렇게 써 있네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사탄 덫으로 돌리거나 자기 사역을 방해한 자들에 대해서 빙 둘러서 언급하는 것은 이미 자기 내면이 불안정하고 자기 사역에도 진정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은 과도하게 방어하고 있다면 자기를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미 이게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까지 왔다면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떠난 사람들 가운데서 그 단체를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방문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은 이게 다른 그 어떤 말보다도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배타성이나 유일성. 일반 교회에 대한 태도가 배타적이라면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속한 단체가 일반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한 단체가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비교하여 하나님께 훨씬 더 특별한 자들이라고 규정한다면 위험 신호인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을 보고, 할아버지예요, 이분이. 그 사람들이 보낸 편지들과 수많은 대화 속에서 이제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 무브먼트의 미래를 결정한 것은 도대체 뭡니까? 자, 첫 번째 보니까 영향을 주지 않는 것부터 말해볼게요.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우리는 조직 내에 어떤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너무 복제 안 하게 하면서 뭐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랜 경험으로. 리더십이 그러면 한 명이 리더십을 가지지 않고 또 여러 명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이 민주적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조직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가르침이 그것도 아주 큰 영향은 아니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운동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그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그 지도자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동기라는 거예요. 숨겨진 동기. 그래서 결국에 그것에 의해서 그 운동의 향후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이 사람 마음에 결국에는 폭군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폭군이 있으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가면 폭정이 일어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 사람 마음에 진짜는 깨어진 마음, 긍휼히 여기는 심령, 자아가 죽어 있으면 그 단체에 속한 백성들이 안전하게 된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지도자 안에 있는 그 내면이 주께 다루심을 실제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결국에 다른 것은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 드러나가서 나타나 버린다. 그래서 깨어진 마음, 그 심령 가운데 부어진 영적 깊이, 그것은 측정이 불가하기에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따르는 자들이 중요해요. 따르는 자들. 쉽게 마음이 부패하고 숨은 동기가 악한 사람들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도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만약에 야망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이 대단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만들어 놓은 그 운동 가운데 나도 뭔가 대단한 사역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고,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원통한데 그 원통함이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데서 나온 원통함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과거의 운동의 실수를 막 분석하고 체크해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가지고 평생 시간 낭비만 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말이죠. 엄청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교리나 방법이 절대 아니라 지도자의 다뤄진 마음이요, 따르는 자들의 순수한 동기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해놨네요. 여러분, 사역이 진짜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진짜 초자연적으로 급속히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를 막 부어주셔서 많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뭐가 오냐면 내가 욕했던 그 무브먼트의 설립자하고 똑같은 유혹도 동시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 그냥 이게 똑같은 것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순수하게 시작하면 하나님 무브먼트를 줍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은 자신이 가담한 그 운동이 어떤 것인지 결국에 알게 되는데 그때 뭔가 결정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더라고, 이 책에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거기서 좋은 그 한 자리를 여러분 맡았습니까? 아니면 그 단체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남아있을 겁니까? 한마디로 나올 겁니까? 네? 책에 뭐라고 써있냐? 내적 감동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온 내적 감동을 따라서 떠나든지 있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저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음성이 안 들리는 때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을. 그 시간대 당신의 마음속에 수많은 동기와 야망을 버리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 버리는 과정을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복잡하겠지만 내면의 깊은 곳을 보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가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뜻도 아니요, 내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논리를 걷어내십시오. 여러분의 불완전하고 타락한 지성에서 나온 논리적 사고, 옳고 그름을 걷어내십시오. 감정도 걷어내십시오. 여러분만의 욕구도 걷어내십시오. 다 걷어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데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명쾌해. 저는 이것을 저는 체험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 이게 나가야 되는데 몇 년 전에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도저히 제가 경찬 형제한테 말까지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답을 안 해준다, 경찬. 근데 여기 써있네. 뭐라고 써있냐면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은 그 마음들을 버리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란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가도 되지만 제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저는. 뭐가 안 돼 있냐면 내가 막 하고 싶은 욕구와 이런 게 다 정제되지 않은 막 남아 있었어요. 제가 생각. 근데 이제 막 다 털려버려요. 다 털려버렸어요. 지금은 제가 미국 가서도 질문한 게 지금은 움직여도 될까요? 그걸 물어본 거야. 내 마음에 많이 걷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걷어져 있는 거예요. 내 동기가. 결국에 어떤 사람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동기도 안 버려져 있어가고 어두운 상태야. 그냥. 어디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가 이 사람한테는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 그냥 인생 자체가 지금 어둠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 이동하라고 하시냐면 내 생각이 걷어진 사람한테. 그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계속 헷갈려. 나와도 헷갈리고 안에 있어도 헷갈리고 이 사람은 자기 동기가 안 없어졌기 때문에. 안에 있어도 헷갈리고 안에서도 동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서도 막 자기 방법으로 막 다 하는 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뭔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리고 그 운동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 책에 있는 순서대로 말 안 하고 제가 이렇게 쭉 재정리를 했어요.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그 운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야말로 그곳이야. 이 사역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팽배하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단체에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 사역을 막 여기를 떠나면 안 돼. 이 단체를 떠나야 된다면은 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 막 하면서 그리고 그 단체 지도자들은 보통 두려움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대요. 무슨 방법을 사용하냐면 대부분 단체는 누군가 그 단체를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는 등 종류의 이야기를 적어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다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체에 있다가 떠나면은 망하고 막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두려움이라는 방법을 단체 지도자가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치십시오. 자기들만이 바로 그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걸 그치십시오. 누가 이곳을 나간 뒤에 결국 죽었대 같은 얘기를 그치십시오. 평소에 그런 말을 계속 들은 경우에는 양심상 이제 깨달아졌어요. 아, 이 운동을 떠나야겠다고 결론을 내린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타격을 주면서 불안감과 죄의식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 단체가 갖고 있는 권위주의적 억압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속했던 그 운동과 그 단체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과거에 훌륭하였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일으키신 단 하나의 사역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어딘가에도 더 훌륭하고 더 깊은 사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그 운동 안에서 밖으로 나온 이들이 깨달을 것, 이거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을 것, 밖에 있는 사람들이 깨달을 것, 지금 이제 나온 사람들이 깨달을 것.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지나갔던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당신 삶이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낭비된 느낌을 받고 망가졌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최악의 단체에서도 배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참여한 것이 참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도 죽이러 다녔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죽이러 다녔어요. 그리고 또 뭘 깨달아야 되냐? 해방받을 수 있다. 그런 고착화된 나의 그런 두려움과 막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게 스스로 틀에 갇혀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당신만이 당신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데 당신에게는 스스로 올가맨 그 틀과 완고함,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완고함을 깨뜨리고 나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온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과거를 붙들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저거 조심해야 돼 하면서 피해 망상으로 막 가는 사람이. 이제 목사님들 못 믿어 막 하면서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쓰레기를 전달하고 권위 때문에 받은 상처, 분열 때문에 받은 상처를 가지고 다른 교회에 막 가서 쏟아내고 원망하고 사역단체와 목사들을 이제 못 믿고 신뢰할 수 없고 이 패턴을 지속할 수 있는데 이걸 끊어버리고 밝은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알겠죠, 여러분? 얼마나 이 똑같은 패턴이 많은지. 안 그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말이 그냥 책에 써 있는 내용을 그냥 내가 읽었는데 지금 너무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그럼 한번 신기해야 돼. 사람들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이 책입니다. 이거 책.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모든 교회와 교단과 협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진짜 소망하는 거예요. 이분의 결론이 그거예요. 다 회복돼야 된다. 이분의 결론이 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당신의 마음속을 깊이 살펴보라 돼 있는데 제가 쭉 말할 건데 잘 적어 놓으세요. 사람들이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입에서 막 비방만 나오면서 막 원통하고 막 내가 진짜 지금까지 속았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쓴뿌리. 아니면 미워하진 않아. 근데 막 떠나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막 나오면 막 우울증 걸리려고 막 나 여기 나가면 막 하나님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이미 말했지만 정리를 좀 합시다 우리가. 나는 특별해. 이 단체는 정말 특별해.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운동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었어.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유일한 단체라고 믿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그게 아닌데 그랬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부분이 있어, 자기가. 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옛날에 내가 막 잘못했다고 말했다면 한국계 막 잘못됐는데 우리는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보다 더 못난 모습이잖아, 사실. 근데도 막 그래도 어 그래도 우리가 최고야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사람들이. 거기 거기 가면 또 나쁜 놈들 더 많아 막 아주 우리가 다 나쁜 놈인데 막 벌거 벗겨져 버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다 해버려야 돼. 특별하지 않구나.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나를 너무나 지키고 있어. 자존심 똘똘 뭉쳐서 완고하게. 그리고 한편 그 안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동기와 야망. 얼마나 많은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동기와 야망에 뭉쳐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건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전북대 가서 전도하면 뒤집어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있잖아요. 뭔가 뒤집어지는 그것에 태풍의 눈이 되고 싶은 그 중심에 있고 싶은 거예요. 뒤집어지는 막 역사 가운데 내가 그 사도, 선지자, 막 엄청난 그 역사를 이끄는 그 리더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현혹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 운동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운동에 있었던 내가 자존심 지키는 것, 나를 지키는 것. 유일하고 모든 것이었고 내가 거기에서도 어마어마한 사역자가 되고 싶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해야 돼. 다 있습니다. 제가 목사하니까 잘 알아요. 그게 팽배해요. 신학교에서도 뭐가 있냐면 진짜 그 팀장 다 하려고 하고 그게 뭐야. 그게 영광이로 보이는 거예요. 영광. 제 안에 그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교회도 비교하면서 내가 잘 되고 싶고 그게 내가 있구나. 복음마저도 무브먼트마저도 내 자아 실현의 도구로 쓰고 싶은 그 마음이다. 지금 다 깨져버린다는 건 뭐예요? 부여잡고 싶은데 딱 무너져 버려요. 부여잡고 싶은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단체가 살고 그 안에서 내가 한 자리 하고 싶고 하는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깊이 살펴봐야 돼. 이것뿐만 아니죠. 각자 자기에게 말하는 게 뭔가 있죠. 하나. 자기한테 어떤 사람은 뭘 그걸 나가는 걸 두려워해. 내가 그 단체에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다 그 깊은 데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 나는 뭐냐는 거.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다. 누구는 사람 눈치 보지 마. 왜 그 사람 눈치 왜 사람의 인정에 끌려다녀? 달라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그게 다른데 나의 마음의 내면 깊은 곳 그것을 딱 해봐야 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두 번째, 그리고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힘들어도 기도를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하면 감정의 찌꺼기가 사라지고, 기도를 하면 내가 뚫리지 않는 게 뚫어지고, 기도를 하면 나의 평안이 없었던 게 되고, 기도하면 진짜 치유되고, 근데 하나님께 안 가. 영적 게으름. 하나님께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막 질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느끼는 뭔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어지러우면 그 상황이 오잖아요, 우리한테. 어지럽잖아요. 막 관계도 힘들기도 하고, 더 악화됐어, 막.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면은 질문들이 뭐 너무 많잖아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면은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붙어야지.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 하나님께 나가야지. 근데 약간 깊이 들어가지 않는 육신의 상태를 진짜 속으로 안 들어가고 어떤 교회는 진짜 매일매일 기도해. 매일 철야를 매일 새벽 3, 4시까지 온 교인이 같이 매일 해요. 우리 이렇게 생긴 데가 아니라 방바닥이어서 자기가 쉽기는 하지만 아니 옛날 교회들 다 그랬어요. 옛날 남원 우리 교회도 밤새워서 매일 철야야. 새벽에까지
매일 해야 된단 말이 아니라 기도로 붙어야 돼요. 봐보세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정리 안 된 부분도 있어요. 막 껄끄럽고 진짜 인도받기에 불확실한 부분 어떻게 가야지? 막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런 것을 분별도 못하지? 왜 이게 결단도 못 내리고 뭐지?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나의 자기 내면에 깨져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요. 시야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시야도 안 열리고 뭔가 이게 깊은 곳으로 팍 들어가서 기도가 돌파가 안 되고 막. 근데 진짜 필요하면 금식도 하고 필요하면 시간을 집중해서 딱 털어버리고 깊은 기도로 딱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유,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리고 제가 교회 체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이분이 써놓은 거야. 이분이 써놓은 거에 대해 제가 부가 설명도 하고 있는데 혼란스럽다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 잘못된 부분 탓하면서 아이고 그런 지도자들도 영적 지도자들도 다 잘못하는데 나도 죄에 빠져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청년들이 그래서 무너진다니까. 딱 기준이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술 먹고 난리를 치고 음란으로 갔는데 나는 이 정도 음란은 음란도 아니네. 그러면서 그 음란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 술도 목사님들도 술 먹는데 내가 뭐 술 한잔 하는 건 글로 다 들어.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아유, 이 환경이 이런데 나는 뭐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저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린다. 근데 아니에요. 왜 교회 체제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정직한 사역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정직한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시대적인 리더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아니요. 저기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더 정직한 거야, 사실은. 정직한 사역자들이 남아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속해 있던 운동보다 더 훌륭한 운동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 지구상에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들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하면서도 뚜렷합니까? 통찰과 지침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근데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승원 집사님 있었지만 아파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비록 아팠지만 아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원 집사님 고통이 있어서 그 기간이. 그렇지만 승원 집사님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경험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분명히 뭔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지금 우리 전환 중이에요. 다음 시즌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었음을 알고 다음 스텝으로 제가 가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배운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도 소중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조화롭게 더 폭넓게 경험하면서 더 넓은 그릇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찬 집사님 나오셔서